오늘 오후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쪽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제목을 지은 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기인데 공간이 작아가지고 제가 좀 말을 줄였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다윗이 그냥 보통 악한 자를 만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 그가 해볼 만한 그런 상대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런 대적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급하게 보통에 치면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고 그럴 텐데 급한 거예요. 아주 급해서 첫 구절부터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주세요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대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군대가 나를 도와서 저 대적을 물리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그 상대가 우리가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의 상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파되는 게 뭘까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 과학기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니까 한 몇 달 만에 온 지구를 다 그냥 감염시키니까 그게 굉장히 진짜 빠르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류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 가장 먼저 그곳을 장악하는 게 뭐냐? 악이에요. 악. 선과 악 할 때 악. 법을 만들면 가장 먼저 그 허점을 찾아내서 범죄에 이용하는 것도 뭐예요? 악입니다. 첨단 기술이 개발되면 가장 먼저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악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악. 악은 이 세상에서 지배적인 힘이고 매우 크고 강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의 특징이 가장 먼저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유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질투죠, 질투. 하나님이 아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으니, 거기에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도 그 라멕에게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살인을 자랑 삼았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소한 분쟁이 있었어요.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상대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을 죽인 거죠. 죽이면 부끄러워하느냐? 그걸 자랑합니다. 악은 폭력적이고 잔인해요. 때로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악을 가만히 보면요, 때로는 굉장히 순한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잡아먹는 일이라, 그 속에는 아주 잔인하고 한 그런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공격한 사람들의 배후에 바로 이 악함이 있는 거죠. 다윗은 오늘 시편에 보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공격받을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근데 다윗을 더 억울하게 하는 게 있어요. 다윗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지금까지 선을 베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악이었어요. 악.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금식하고 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마음으로 슬퍼했어요. 그 사람들의 아픈 것 때문에. 마치 가족과 같이, 혈육과 같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에 딱 처하니까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비웃고 욕하고 저주하고 또 다윗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꼴 좋다. 아이고 꽃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뭐죠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가득한 악의 성질이에요. 여러분, 악이요, 우리가 악을 알면 알수록 그 악함으로 인해서 몸소리 쳐지는 게 그게 악의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악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의 진짜 참 모습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악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 정말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 그거 일어나잖아요. 길 가다가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여서 가진 것 모두 빼앗고 넘어뜨리는데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악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파괴하는 것, 전쟁을 통해서나 범죄를 통해서나 생명을 파괴하는 것, 이유가 없어요. 그건 그냥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악의 성질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삼키는 것이 여러분 악입니다. 오늘날 무고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당하며 억울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다윗은 그런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의 용사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거부예요. 부자예요. 힘도 세요. 군사력도 있어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근데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다윗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마음에 상처가 없겠어요? 왜 마음에 괴로움이 없겠어요? 자기가 형제같이 돌보고 부모같이 돌보던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으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없겠어요? 근데 다윗이 뭘로 위로를 삼았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시고 공의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그의 위로로 삼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여 주실 것이 주신다는 사실이 다윗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은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며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은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사회의 법과 공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 했냐면 죄송합니다. 야, 경찰이 너를 안 지켜줘. 경찰이 너를 지켜주지 않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지가 안산이었는데 그때 수원에 저희 누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에 가서 누님을 뵙고 가족들을 다 태우고 돌아오는데 앞에서 이제 술 취한 차가 있는 거예요. 차가 그냥 막 술에 취해가지고 갈지자로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저 잘못하다가는 사람들 죽겠네 하고는 운전을 하면서 집사람이 옆에 타고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112에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지금 제 앞에 술 취한 차가 음주운전 차가 가고 있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많은 사람 다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어디세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안산으로 가는 그 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뭐라 한 줄 아세요?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전화를 하세요. 제가 그 차를 20분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15분, 20분을. 그 15분, 20분 동안 경찰하고 막
전화한 결과가 뭐냐면 아이고 방금 우리 관할을 지나갔네요. 다른 쪽으로 전화하십시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저도 놓쳤어요. 계속 경찰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경찰이 안 도와주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한 번은 제가 어떤 아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통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위험을 직감한 거예요.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화를 끊자 하고 전화를 끊고 112에 또 전화를 했죠. 제가 지금 누구랑 지인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도둑이 집에 든 것 같아요. 강도가.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소지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주소지를 얘기했더니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세요. 전화 좀 연결해주면 안 됩니까? 아이고 그거 못합니다. 우리 그런 시스템 없습니다. 그쪽으로 전화를 하세요. 제가 그런 일을 몇 가지 겪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공권력이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조심히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또 사람들 가운데는요,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모아요. 그러나 돈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더 큰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돈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그것이 많은 근심을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도움이요 피난처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 군대도 아니, 가족도 아니. 하나님은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는 강한 용사요.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신데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과 싸우시잖아요. 영적인 대적들, 원수 마귀와 싸우시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은 승리의 용사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교회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성도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군대와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도대체 누가 우리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다 새겼다고 그래요. 요새 보니까 문신 지우는 게 아주 유행이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여기다가 문신을 새겼는데 헤어졌거든요. 그게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워지거든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같이 그걸 지워야 될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의 지혜와 지식에 있어도 영원하신 분, 한 번 우리를 사랑하면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스가랴 2장 8절에 가면 누구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려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송축이 바로 우리 교회의 찬송과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자신의 손에 새기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 정말 선을 악으로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나를 쫓아와 잡아 죽이려 하는 이 악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전쟁에 승리하시는 모든 전쟁에 능한 장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위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